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 이 불쌍한 여 용서해 달라, 많은 기도를 하지만 많은 기도를 하지만 막상 이제 이제 유대인들이나 그 특징들을 보면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지 않고 결국에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약간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적인 그런 율법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반면 이방인들은 대부분 의식주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나에게 많은 그런 응답을 달라는 이런 저런 의식주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결국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의식주를 먼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도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에 대한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보고 싶은데 어떤 학교가 좋은지, 또 이렇게 대학교를 서울 쪽으로 가고 싶은데 막상 성적 때문에 지방에 있을 수밖에 없는 등 그런 수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복음이 있으면 저주 재앙 속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속의 근심을 명상을 통해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근심을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흑암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의 영적 문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이 영적 문제를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문제를 확인하고 완전히 복음으로 재편집해야 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재편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복음으로 재편집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이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에서 보면 기도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의 권능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을 빠져나가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도 천사가 함께하기에 어떤 상황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처럼 기도를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완전 죄인이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기도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시공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 이제 전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이 복음을 듣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각 영혼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자의 자격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수시로 불신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정말 우리는 이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셨듯이 이제 주기도문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도 여러분들은 믿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기도를 하고 도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저주, 재앙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안에 비록 죄악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영적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수시로 시험을 줍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기에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이 부분에 많이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두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두고 기도를 할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두고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도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명상이라는 부분들을 보면 명상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지금도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는 명상을 가지고 정치, 문화, 경제를 완전히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욕망 그리고 또 동기도 없습니다. 동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우리의 목표는 오직 세계복음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서대구 지역 그리고 또 대구 지역과 그리고 또 대한민국과 또 모든 세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단은 이제 부모를 통해 아니면 친구를 통해 사소한 일로 싸움을 일으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어떤 랩런트와 이런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내가 겪었던 일이 좀 많이 생각나게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제 가정 문제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포럼을 했었는데 이런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이제 유학을 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께서 반대를 했을 때 그런 받은 상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포럼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상처가 유학을 못 간 그런 상처가 아닌 부모님한테 뭔가 인정을 못 받았다는 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남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 욕망이 되게 좀 강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 아버지와 이런 많은 부분들을 포럼하면서 가정 가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포럼했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또 할아버지도 그 위에서 이제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상처가 있으니까 결국에 이 영적 대물림이 계속해서 이 전달이 되는 걸 제가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결국엔 많은 부분들이 좀 그런 상처가 있었을 땐 좀 처음엔 잘 몰랐었는데 그러나 제가 이 교회로 오면서 좀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가 그 상처에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던 이유도 사람 때문이 아니라 결국엔 사단이 이 부분을 완전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 저는 이제 부모에 대한 원망이 기도로 바뀌어지고 진짜로 내 속에 그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한 그런 상처가 정말로 이게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는 상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내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한 마찬가지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도 그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에 대한 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 좋은 부분보다는 내 속에 먼저 내 속에 안 되는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내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받으려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와 그리고 전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요 핵심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시대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를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의 그 시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와 시대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바라보고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정확히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는 이방인처럼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가정, 가문, 그리고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